이렇게 서로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교회 생일이죠. 몇 번째요? 18번째 생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부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라카센터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8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십니까? 네, 모든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립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부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유가 뭐죠?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려면 먼저 하나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방해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사단의 전략은요, 통일전선전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통일전선전술. 공산당 전략이에요. 공산당이 쓰는 전술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 내 앞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근데 A는 나보다 강해요. B는 나보다 약합니다. 근데 A를 없애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B와 연합을 맺으면 됩니다.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없앱니다. 없애고 나면요, B는 나보다 약하죠?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전선전술이에요. 한마디로 이간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있었어요.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처럼 위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어삼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이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1번. 자,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멘.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적이 되게 하는데, 적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불평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에요. 사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나무 열매를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근데 딱 하나, 뭐만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하와한테 와서 뱀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선악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은혜는 다 어디로든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만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게 되죠? 불평하게 됩니다. 왜? 그것은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Unfair. Why not?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추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지금 뱀이 뭐라 그러죠?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는 죽지 않아.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뱀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왜요?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잖아. 이것도 들어주지 않고 저것도 네 뜻대로 안 해주잖아. 어떻게 그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로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죠? 그래서 우리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게 하는 거예요.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뭐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질 거야. 또요?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하면 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더 이상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삶의 목자가 되면 더 이상 나를 인도할 목자가 우리가 필요 없어요. 내가 목자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모든 인간 관계에서 사단은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의 먹이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자녀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집어삼키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다 까먹으셨습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불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해서 자녀들이 불평을 갖게 하는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해줘요. 그죠? 근데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100에 하나가 모자랄 수 있고 둘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잘해준 99개, 98개는 가려버립니다. 못해주는 하나, 두 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평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얼마나 잘해줘요. 근데 자녀들이 뭐죠?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잘해준 게 뭐해? 이렇잖아요.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뭐 한다고요? 불신을 갖게 합니다.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듣지 않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요. 브랜든한테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와서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왜? 아빠 너한테 공부하라 그러지. 그거 너 잘되게 한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야. 뭔지 알아? 네가 공부 잘해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야. 네가 공부 못하면 창피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한테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또요, 인내하게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아? 엄마가 사랑하는지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심부름 시키잖아. 클린업 하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된다고 엄마가 아빠가 얘기하지. 그래서 너에게 클린업 시킨다고 얘기하지. 아니야. 뭐라고요? 너희들 부려먹는 거야.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시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부려먹으려고 그 아이들에게 클린업 시키는 겁니까? 봉사시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Brian, what do you think? Why you must study? Why must you must serve your family?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 거짓말로 그 사이를 집어들어서 가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Jackie, do you know that your mom love you? You believe so?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자녀들이 그걸 불신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 불신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기심을 이용해서 단절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부모로부터 떨어지면 네가 더 자유로워. 귀찮지? 구박받지? 힘들지? 혼자 살아. 부모가 왜 필요해? 너 혼자 살면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s my life. It's none of your business. I am I, you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on't bother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y life라는 거예요. 단절이 됩니다. It's not our lives. Not anymore. 단절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집을 나가요. 가출 청소년이 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문에 어떤 일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절시켜서 잡아먹는 겁니다. 놀랍지요? 근데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로 끼어드는 거예요. 남편을 적으로 만듭니다. 불평하게 하고요. 불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편하게, 자기를 위해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목사의 불평을 갖게 하고요. 목사의 말을 불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더 좋은 목표를 찾아야지 떠나게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로 끼어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친구처럼 위장합니다. 그 다음에 잡아먹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을 막고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막지요? 무엇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방어는 뭐죠?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돌아서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넘어 17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잘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이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6절 말씀처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얘기해주고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도둑질을 해요. 가서 훔쳐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도둑질이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들이 도둑질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잡아줘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실까요? 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먼저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먼저 부드러우셔야 돼요. 먼저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분노를 가지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들은 먼저 감정이 상해서 마음이 다칩니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좋은 길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를 따라옵니까? 아니면 거꾸로 갑니까? 그 아이들 우리가 말하는 걸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 아이들 변화가 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내가 오래 참으며 내가 부드럽게 내가 무시하지 않으며 그 아이들에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막대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거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올챙이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였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였을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왜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때로는 반항하고 그 말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 부모님이 저를 무시할 때는 그 말을 듣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분노 가운데 막 저를 대할 때는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들 위해서 오래 참으세요. 그들을 위해서 온유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인도할 때 그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될 줄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Children, listen to me. We as parents, I want to tell you, we love you as parents so much. So when you are happy, we are happier. When you are sad, we are sadder. When you cry, we cry more. When you smile, we smile more. When you have to die, we will give our lives instead of your life. You know, we already gave you your lives. You believe that? Just remember, your parents love you so much. 부모님, 제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녀일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이끌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심으로 성내지 말고 우리의 화가 아니라 우리의 무례함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하나님 가운데서의 그 섬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 많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중요한 날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많습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 잘못을 고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진정으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그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 온유함이 그 하나님과 내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커플을 만났어요. 그 커플과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이 참 좋았다고, 어렸을 때가 참 행복했다고, 지금은 가끔씩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왜 안 떠나세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마 떠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자녀와 부모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수많은 다른 이유 중에, 수많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수많은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우리가 이 이유 하나만을 붙들 수만 있다면, 이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경험한 일이에요. 어제 우리가 창립주년 18주년을 바로 하루 앞두고 그 화장실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제가 그 긴급한 전화를 받고 교회에 왔더니 많은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 화장실을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부품이 없어서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러머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짜장면 먹었습니다. 재미있게요. 얘기하면서요. 아주 맛있는 짜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어떤 성도님이 오시더니 교회 청소하러 오셨어요. 필터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필터를 찾아서 필터를 갈면서 교회를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분이 가시니까 우리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방송해야 된다고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쪽에서는요, 오늘 이 날을 위해서 맛있는 동그랑땡을 만들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두 딸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동그랑땡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 되면 자기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또 와서 하는 거 피곤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을까요? 교회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이 와서 섬겼습니다. 오늘도 또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부목사님 합쳐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저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나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서로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